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한 것 같으신가요? 혹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것 같으신가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내 개인의 삶보다는요, 가정의 행복이 떠오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개인의 삶도 행복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내 개인의 삶에선 아무리 밖에서 인정을 받고 따르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정작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행복하지 못하면 개인의 인생 역시 뿌리채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신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는데요.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잘못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께 왜 더 빨리 이혼하시지 그랬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런 정도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아버지가 된 지금은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 아버지로서 어떤 말과 행동과 표정을 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죠. 어떤 가정도 완전히 행복한 가정은 없고 문제없는 가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정도요,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나오는데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자녀 때문에 부모님까지 영향을 받아서 서로 편이 갈라져 버린 가족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죠. 이렇게 편이 갈라진 가족이 과연 진짜 행복했을지 의문이 듭니다.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대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룩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방금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이 문제의 원인인 아들들이 아주 그냥 뱃속에서부터 싸웁니다. 뱃속 싸움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네, 1라운드. 이 아들들의 싸움 1라운드는 형인 에서가 이겼습니다. 에서가 뱃속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먼저 태어나 장자의 자리를 차지했죠. 그리고 뒤이어서 나온 동생 야곱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발 뒤꿈치를 붙잡으면서까지 기어코 자기가 끝까지 먼저 나오려고 그렇게 싸워댔겠습니까? 이 아들들의 싸움은 여기서 그치지가 않죠. 2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라운드에서 패배한 야곱은 어떻게든 에서를 이기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죠. 25장 29절에서부터는요, 야곱이 반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에서가 배가 고파서 정신없을 때를 노려서 일부러 에서 앞에서 음식을 하죠. 그러면서 에서한테 장자권 팔면 먹을 것 줄게 하니까 에서가 옛다, 장자권 너 가져라 하고 말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에서는 속으로 내가 장자권 준다고 말을 해도 실제로 네가 형이 되고 내가 동생이 되겠냐? 그냥 말로 때우면 되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말로 얘기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한테 그냥 형식적으로 팔은 셈이 되었죠. 2라운드는 야곱의 승리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3라운드가 또 펼쳐집니다. 3라운드 1대1이니까요. 승자를 가려야겠죠. 3라운드는 이 장자권이라는 명분을 획득한 야곱이 실질적으로 형을 제치고 정말 자기가 진짜 유산인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7장에서는요, 이 큰아들 에서편인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라고 부르죠. 옛날에는 장자의 축복이 곧 유산 상속이나 마찬가지여서 이 아버지에게 축복받는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이고, 특히 이삭 집안에서의 장자의 축복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중요한 사람으로 선택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아주 당연하게 형인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엄마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이 이 축복 상속을 받을 수 있게끔 돕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고 아들 야곱에게 털옷과 털가죽을 입혀서 큰아들 에서인 것처럼 철저하게 속입니다. 편을 먹고요. 참 좋은 가정이죠? 다 각자 편 먹어서 갈라지고 분열되는 가정, 참 좋은 가정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이처럼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민낯을 기록해놨습니다. 사실 이 집안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아버지인 이삭도 가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닥 좋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둘 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혼자 살아남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기는커녕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다 라고 말해서 다른 남자가 아내를 데려가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남편을 보는 이 아내의 심정은 어땠을까? 과연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었을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이기적이었던 것처럼 자식인 야곱 역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닮아서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이기적인 깨져 있는 가정의 모습을 성경책에 왜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28장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야곱의 상황은요, 야곱이 어머니인 리브가와 짜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간 것을 알게 된 에서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이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때였습니다. 가정을 엉망진창으로 망가뜨려 버리고 야곱 본인 또한 길거리에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베고 노숙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에요. 정말 인생 한번 엉망진창입니다. 해는 어느새 져서 사위가 다 깜깜해지고 눈앞은 온통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어둠 속에 누워있는 이 야곱의 마음속도요, 노숙하고 있는 야곱의 상황도 다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일어나 걸을 힘도 의지도 사라지는 것만 같아요. 그렇게 힘없이 길바닥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불쑥 찾아오셔서 15절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이 엉망진창이십니까? 가족 간의 관계가 엉망진창이십니까? 내 삶에 빛은 보이지 않고 온통 사위가 어두컴컴한 것만 같으십니까?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것만 같고 다 꼬여 있는 것만 같아서 앞으로 걸어갈 힘도 의지도 점점 사라지는 것만 같으십니까? 우리네 모습과 야곱의 모습은 참 닮은 점이 많습니다.
야곱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삭과 에서를 속이는 장면은요, 이익이 걸려 있으면 그 누구도 상관하지 않고 내 이익부터 챙기려는 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또한 우리는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와도 닮은 점이 많죠. 하나님의 축복이 걸려있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에서의 모습은요, 자꾸자꾸 내 삶에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려는 나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만 같습니다. 동생인 야곱을 죽이려는 에서의 모습은 내 이익을 뺏기면 인정사정 없이 상대방을 공격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서로 편을 갈라서 찢어져 있는 이 야곱의 가정,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도망치는 이런 야곱의 가정이요, 왠지 모르게 우리 가정의 모습과 조금 겹쳐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습 속에도 녹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인 것만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까요? 안 찾아오실까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엉망진창인 나의 삶에는, 뭔가 하나 잘난 것 없는 나에게는 실수투성이고 관계가 계속해서 꼬이는 것만 같은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도 등을 돌리고 안 찾아오실 것만 같으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뭔가 하나님께 이쁜 짓을 한 게 있나요? 뭔가 하나님께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 참 예쁘다 하고 찾아오신 건가요? 아닙니다. 야곱이 한 일은 뭐였죠? 속이고 빼앗고 분열을 일으키는 일이었어요. 가정을 깨트리는 일이었습니다. 관계를 파괴하고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대뜸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어떤 부분이 이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갑자기 찾아와 이런 말씀하신 이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아브라함에게 대뜸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불러내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답니다. 모든 인간에게 복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뜸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온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하나님께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이 먼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구절인 28장 14절 하반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닌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야곱에게 지키고 계시는 중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가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땅의 모든 엉망진창인 인간들을 살리려는 분입니다. 엉망진창인 인간들 때문에, 그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시고 복받은 너를 통해 모든 인간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만들겠다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온 세계를 살리리라는 하나님의 선포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엉망진창인 아브라함이지만, 엉망진창인 이삭이지만, 엉망진창인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엉망진창인 가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참으로 엉망진창인 사람들이었지만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선포하신 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만드십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으니까 결국에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이 엉망진창인 모든 사람들을, 어두움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엉망진창인 삶 속에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진실로 신뢰하면,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되는 이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끔 해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지금 내 삶이 엉망진창이라고 생각되는 분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예수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에 직접 찾아와 주시라고 외치십시오. 아멘. 예수 안에 거하길 원한다고 소리치십시오. 아멘. 그러면 엉망진창인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잘한 것 없이 그저 도망만 쳐온 인생이라 할지라도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내가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모습이 사기꾼 같아 보이고 싸움꾼 같아 보이고 입만 열었다 하면 욕뿐이고 늘 짜증과 화와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모습만 보일지라도요, 여러분 그 모습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이 엉망진창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요, 그 모습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비록 죄 속에 빠져서 엉망진창이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과 야곱의 가정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계획에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신 것처럼 나와 내 가정도 비록 지금은 죄 속에서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와 내 가정을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하나님의 커다란 그 계획 한가운데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순간순간 선택하는 행동들로 돌아가죠.
각 개인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그 모인 사회가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이것은요, 마치 우리 인간들이 결정한 행동들로,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그런 행동들로 역사가 만들어지고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대로 순간순간 마음에 이끌려 선택하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거의 다 이기적인 행동들이에요. 폭력적인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 마음대로 이끌려서 선택한 이 행동들 때문에 지금 내 삶도 엉망진창으로 보이고, 나의 가정도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고, 이 가정과 개인과 가정이 모인 이 사회도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잠언 19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 19장 2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됐지만 그 거짓되고 부패된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아무리 부패한 마음으로 선택하고 계획해서 행동할지라도 그 이기적인 행동과 악한 선택들이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로 바뀌게 되는 걸 봅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지나고 나서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가장 결정적인 예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패한 인간들이 자기들의 행동을 선택해서 계속해서 만들어온 그 폭력적인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아멘. 그것만 봐도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 역시 내가 볼 때는, 내 눈으로 볼 때는 엉망진창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요, 잘하는 것 하나도 없어 보여도 이 엉망진창인 것만 같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나의 삶을 통해, 나의 가정을 통해 온전히 세우실 것을 믿어보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엉망진창이었던 야곱의 삶이 결국에는 축복으로 끝난 것처럼 엉망진창인 내 삶 또한 결국엔 축복으로 끝나고, 동시에 내 삶만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도 어느 순간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멋진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될 줄, 여러분의 가정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요, 속이고 빼앗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야곱은 속이고 빼앗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한 야곱은 결국에 그 인생의 끝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변했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나도 똑같습니다. 내 가정도 똑같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내 모습이 비록 엉망진창일지라도 내가 아니라 스스로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약속 때문에 결코 나와 내 가정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와 내 가정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임을 신뢰하신다면 지금 나와 내 가정의 엉망진창 같은 현재의 삶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될 겁니다. 아멘. 오히려 이 엉망진창인 삶이 불안이 아니라 기대로 바뀌게 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엉망진창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 내 옆 사람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 산돌교회 공동체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해 이 전주 땅이 복을 받는 그 축복의 삶으로 어떻게 변하고 이끌어 주실지 기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산도교회 성도 여러분, 엉망진창인 야곱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내 삶에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이 시간 엉망진창인 나에게 그리고 엉망진창인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엉망진창인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끄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내 가정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